오늘은 우리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KTT 모임을 할 때 뭐 이렇게 총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좀 꼭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토론을 했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스스로를 사실 이렇게 디사이플링 무브먼트라고 예전에 이렇게 미국에서는 불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미 뭐 많이 잘 알고 있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는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또 영어를 번역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자 이런 것도 디사이플을 번역해서 쓰고 디사이플링을 또 번역해서 쓰다 보니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다른 전체 기독교에서는 사실 더 이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성화예요. 성화. 영어로는 이제 저기 써 있는데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성화예요. 좀 부담스럽죠?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워. 뭔가 성화 그러면 막 이렇게 성스럽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이 이제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뭐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성스럽게 된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자를 쓰고 또 그런 고급 단어를 좀 쓰다 보니 저런 말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덜 부담스러운 단어로서.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긴 했지만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도 변화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제자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가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됐다가,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성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제자 훈련이라는 그 단어도 뒤에 가서는 이렇게 성화의 의미로 성장한다, 변화한다, 발전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화의 길에 이른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 중에 하나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이런 주제들을 우리 주기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매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자 훈련에서 성화에서 이해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훈련이라는 단어,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중심에는 배우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되겠죠.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전 표현으로는 뭐 디사이플러, 뭐 디사이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내용은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라고 본다면,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리뷰를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좀 포인트입니다.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거는 그냥 들었던 거를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들었고 배운 게 성경적으로는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베레아 스타일의 베레아 사람들의 고귀한 성품인 거고,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 때때로 이거 매번 하면 너무 피곤하고요. 이렇게 가끔씩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던 것들을, 해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이렇게 마치 그 비행기가 이렇게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그 목적지에 자동 항법 장치가 이렇게 목적 설정을 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조금씩 계속 수정해서 그 목적지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장님은 이렇게 대부분 이제 요즘은 자동 항법 장치를 놓고 운영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착륙할 때나 긴급할 때만 좀 관여를 하고, 대부분 그걸 컨트롤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처럼, 목적지를 가려면 끊임없이
이렇게 궤도를 조금씩 흐트러진 게 있다면 다시 잡고, 흐트러진 게 있다면 다시 잡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우리 세례받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 디사이플러, 즉 제자 훈련하는 그 가르치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디사이플러가 아니죠. 우리 사람 디사이플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제자 훈련하시는 분은, 제자들을 제자 훈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표현하는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명확하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는 이제 징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 디스플린인데 훈련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너무 놀라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아무런 교육이 없고 훈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겠죠. 변화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례받고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참여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통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변화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유익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많이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TN하고 캠퍼스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제일 많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이제 저는 받는데, 제일 많은 질문이 그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어떤 유형이 있는데 뭔지 예상이 되시나요 혹시? 그 어떤 그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스타일이. 네? 왜 해야 돼요? 그것도 있죠. 네. 해요 말아요. 네. 조금 더 지금 이렇게 온 것은 한 번만 더 가보세요. 해도 돼요. 네. 그거는 T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캠퍼스로 가봅시다. 안 해도 돼요? 아니죠. 캠퍼스를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을 좀 알잖아요. 이제 캠퍼스쯤 되면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죄면은 뭐예요? 안 하고 제가 아니면 하겠다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같은 맥락이죠. 너무나 훈련을 잘 받아갖고 이게 죄면 안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성경에 이건 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지를 이해를 하면 생각하기가 좀 더 풍성해지는데, 애들은 이걸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걸 그러니까 죄를 지면 벌 받고 죄를 안 지면 축복받고, 약간 이런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성경에 죄라고 표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와, 경훈이가 죄를 지었네, 벌 줘야지, 야 재밌다, 이러시는 분일까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그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런 신이면 너무 이상하죠. 사실 죄라고 성경에서 표현해 놓은 것들은요,
우리가 그걸 하든 안 하든 사실 하나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한테 무슨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한테 영향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극이 됐다 이러면서 막 하지마 이렇게 왜 나를 건드려 이러면서 안 하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죄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걸 죄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놓고 결정은 너가 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그 끝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게 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죄라고 성경에 표현해 놓은 것들은요, 대부분 그걸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유익이 되지 않고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죄냐 아니냐, 이 죄라는 단어가 약간 이렇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하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뭐 해도 좋은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방면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경험하고 훈련해 주기 위해서인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3장 16절까지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영상을 올려주셔서 두 개를 그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주 갔나요? 안 갔으면 올려주시고, 형이 배우셨으니까 하셔야죠. 이제 이제 수요일날 원주 형제 없을 때 훈모 형님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자, 아까 이 기능을 배웠거든요.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영상이 올라가면 성공, 자, 못 올라가면 오늘 낙제입니다. 네, 아예 없애버리셨네요. 네, 뭐 저 기능을 써도 좋습니다. 다시 살리면 되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런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었죠.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욱 넘치게 얻기를 원한다. 여기서의 생명은 이제 라이프죠, 라이프, 삶이죠. 영원한 생명,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많은 것들은 뭘 해라, 뭐 이런 걸 하면 좋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라이프가, 삶이 풍성해지고 궁극적으로 더 유익해지고 또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과 더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바로 그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네, 성공하셨습니다. 살리셨네요. 자, 후모 형님 훌륭하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 저는 그거를 너무 알기를 너무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쵸? 이게 도대체 그냥 할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들면 좀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이거 했을 때 유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스스로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도 굳이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 아니면 교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온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크게는 사실은 뭐 많지만 크게 세 가지를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알 수 있잖아요.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성경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맨날 토론하다가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마 그러고 끝날 텐데,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어떤 걸 하면 안 좋을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거를 다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을 수는 없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시대라는 환경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시대의 문화가 또한 성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와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로켓해서 위성도 쏘는 시대고, 뭐 이제 오히려 우주선에서 오히려 우리 그 살고 있는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서의 우주관만 따지면요, 천동설이에요. 성경의 우주관은, 그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뭐 시편에 많은 것들. 왜냐하면 그게 바뀐 게 1400년대 500년대 뭐 갈릴레이나 아니면 뭐 코페르니쿠스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동설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성경의 우주관은 천동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런 우주관까지. 자, 그래서 새로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된 것들은 굳이 그런 것까지 성경을 우리가 또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대가 달라지면 그 달라진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일반 계시라 그래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과학적인 사실들, 진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많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대체로 제자훈련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좀 여러분들을 잘 도와줬던 제자훈련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움이 좀 많이 됐던 제자훈련자들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소그룹에서 이렇게 만나서 시간 보낼 때 그 옆에서 같이 나누는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나눔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하지 못할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럴 수도 있구나,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인내하고 저렇게 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구나 하면서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예들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뭐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뭐 관계에서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를 또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아멘. 바울이 스스로를 얘기해요. 나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삶이나, 그리고 죽음도 그렇고, 또 뭐 옛날 것, 뭐 지금 것,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바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실 거다. 성화의 길에 이르도록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시야를 넓히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자 훈련자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해하고 그 중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지금 돕는 그 디사이플링 파트너로서 존재한다는 걸 안다면 일시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런 하나의 지금 쓰여지는 도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우리가 제자 훈련 관계를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제자 훈련 관계는 훨씬 더 이펙티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제자 훈련자가 궁극적으로는 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 상황, 뭐 성경,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놀라운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지식들, 진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그런데 그러면 훈련받는 사람, 성화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뭘까? 당연한 거지만요, 배우려는 마음이겠죠. 우리 잠언 9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악한 자를 책망하려다가 오히려 약점만 잡힌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타이밍이 조금 빨랐네요. 네. 네. 배우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원주 선생님에게, 자, 하여튼, 자, 훈련받는 사람에게 성화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이렇게 훈련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그때 필요한 건 뭐냐?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기 거만한 자, 뭐 악한 자 나오지만 이걸 그냥 간단하게 막 이렇게 어려운 또는 막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보기보다 간단하게 보면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배우게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대요? 모욕을 당한대요. 오히려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오히려 약점만 잡힌대요. 너는 뭐 잘하냐? 이러면서 약점만 잡는 거죠.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책망하면 그가 오히려 너를 미워할 거라고.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배우고 싶은 사람을 책망하라고요. 그러면 그가 너를 오히려 사랑한대요. 똑같은 그 가르침을 주려는,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예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디사이플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뭐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막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그 20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지키게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가르친 배운 거지만, 그것이 사실 성경의 그 한 구절 가지고 우리 너무 좀 확대했고 다른 많은 구절들과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도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셨는데 그들을 다 제자 삼지는 않으셨잖아요. 사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도와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보다 오히려 그 예수님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이 칭찬받은 게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윗의 후손 예수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눈 먼 그 시각장애인도 와서 막 이렇게 외쳤을 때 오히려 네 믿음이 놀랍다 그러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 저를 저 못에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서 오히려 제자들보다 거기 보면 칭찬은 더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서 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고쳐주고 그 사람이 요청한 건 다 들어주고 대신에 돌려보내요. 그리고 가서 그 너의 가족을 챙겨라, 그 제사장에 보여주고 그 동네 너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거기에서 그 은혜를 보답해라,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 돌려보내요. 근데 예수님이 뽑은 12명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배우려는 마음이 그득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때때로는 야단도 치고 막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교만하니?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은 거죠. 그게 아니고 믿음은 놀랍지만 필요가 너무 많고 그 필요를 얻고 싶은 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으로 얻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 그게 눈을 뜨는 것이든 다리로 일어나서 걷는 것이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뭐 어떤 것이든지 배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시 그걸 채워준 다음에 일단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예수님 포커스를 그렇게 하셨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나중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무엇이든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조인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성화의 길로 이끌고 싶어 하셨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도우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배우려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먼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미움만 당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의도로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배우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없을 때 좀 큰 또 틀에서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이 배우려는 사람은 막 쏟아 부어서 훈련을 하시죠. 그래서 아까 제자들도 얘기했지만 12제자도 얘기했지만 바울도 보면은 준비가 됐을 때 엄청난 그 훈련의 강도가 장난이 아니죠. 막 매도 맞게 하고 그리고 또 전화를 해요. 막 이제 나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 나오고 싶어요. 나 고린도 무서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타나셔가지고 이 백성에는 아직도 내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다. 너는 말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굉장한 챌린지를 계속 줘요. 이제 너무 무서워요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 하래 계속. 바울이 그것들을 근데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받으면서도 또 앞으로 전진하고 받으면서도 또 앞으로 전진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사실은 배우려는 사람한테는 너무 유익할 수 있는데요,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 너무한 건데? 이건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때때로 이렇게 모세처럼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왕궁에서 지내다가 자기가 우리 백성을, 내 근원이 정체성이 이스라엘이었지, 야곱의 후손이었지,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너 왜 살인해 이러면서 하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내 도움을 안 받는구나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한 것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한 거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의 그런 어떤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냥 하늘 보고 양치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왕자로 살면서 못 누렸던 그 양똥도 어떻게 보면 치워주고 씻기기도 하고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고 그냥 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런 내버려 두면서 스스로 충분히 시간을 줬을 때 모세는 결국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이 때때로 너무 놀라울 때가 있죠. 혹시 지금이 그런 때신가요? 네, 그러면 아마 바울처럼 많은 챌린지들이 올 텐데 기꺼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때때로는 지금 내 의욕이 꺾이고 나는 좀 광야에 있는 것 같다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런 작은 소소한
그냥 해야 되는 그 방 청소하고, 예를 들면 기본적인 거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해야 되는 일들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면서 천천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을 견뎌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투입하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챌린지를 줄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좀 이렇게 여유를 주시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못 참아갖고 잘 지내나요? 못 지내면 막 또 오히려 반대로 가기도 하죠. 사실은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 방법은 반대였어요. 잘 지낸데 와 챌린지 계속 줘. 못 지내 그러면 좀 더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여유를 주고. 근데 우린 거꾸로 했죠. 잘 지내 그러면 내비둬. 그리고 못 지내 그러면 막 가갖고 얘기해. 이 성경적인 방법과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야. 지금 제자훈련의 내용은 뭘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한다, 성경에 사랑한다라는 단어의 그 시작의 뜻은 뭐냐면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깊이 안다, 사랑한다 그런 뜻을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트도 써야 되고요, 소울도 써야 되고요, 스트렝스, 우리 몸도 써야 되고요, 우리의 마인드, 지능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우리 창조 세계의 바깥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어떤 하트, 소울, 스트렝스, 마인드, 이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사실 우리의 이런 것들을 다 써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근데 그러려고 우리가 이걸 그래서 all을 하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러브 대신에 언더스탠드를 먼저 넣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러브라고 썼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나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우리 이해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도 느끼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우리의 정성으로 느끼고 우리의 이런 지능을 또 사용할 필요가 또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되게 심플하게 제시해요. 심플하게. 어떻게 해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그냥 나만 생각하면 돼. 내가 어떤가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황금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해라. 성경에 이렇게 긍정의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바빌로니아 탈무드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성경 말고 쓴 다른 책에는 부정의 황금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대접받기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마라.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거를, 네가 받기를 원하는 거를 해주고 네가 받기 싫은 건 하지 마라. 그런 뜻인 것이죠. 여기는 훨씬 심플해요. 뭐 하트, 소울, 스트렝스, 마인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가, 나라면 어떤가만 생각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굉장히 심플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얘기한 게 로마서 그 10장, 12장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하고 슬퍼하고 그 마음이 힘든 사람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트와 소울을 사용하셔서 하기 위해서 많이 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혼자 많이 하나님하고 시간 보냈죠. 그리고 마인드를 사용하셔갖고 랍비들하고 대화하시고 또 성경 정말 구약 성경 많이 또 예수님도 읽으시고 다 그 이해하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스트렝스 우리가 몸을 쓰는 거죠.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몸으로서 함께 부딪히고 여행하고 힘을 다 하신 거죠. 찬양도 하시고 심지어 거기 보면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걸 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되게 아파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에는 함께 기뻐하시려고 했고 사람들이 너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망가뜨리고 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몸이 망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그 부딪힘을 겪기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거꾸로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 생각할 때는 이걸 반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는 나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때는 뭐 복잡해요. 저 사람의 하트, 소울 막 저걸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가 이 EHS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세상에 많은 그런 어떤 툴들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하는 많은 툴들이 있는데요. 그 툴들 다 좋은 거예요. 뭐 상담에 사용되는 많은 것. 하지만 성경은 되게 심플해요. 해법은 그냥 너가 싫으면 하지 말고 너가 좋은 거 그냥 그 사람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이웃은 우리가 함께 사는 같은 피조물이니까 여기도 러브 대신에 언더스탠드로 한번 해본다면 Underst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네가 너 자신을 아는 것처럼 이웃을 이해해라. 먼저 이해하면 그 다음 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또 그 아이들하고 시간 보낼 때 이렇게 이거 뭐 이게 어떻게 되냐 해서 너는 그걸 이해하고 있냐고.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이 관계에 대한 이유를 얘기할 때 이해가 되냐고 물어봐요. 이해가 안 된대.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이해될 때까지는 어떤 액션 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라고. 이해되면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됐는데 해야 되니까 뭘 하잖아요. 그러면 싸우고 분명 이상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나 자신을. 근데 아까 여기서 yourself잖아요. 내가 나를 잘 이해를 못해. 나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황금률이 네가 싫으면 하지 말고 네가 좋은 거를 그 사람한테 또 하라는 건데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EHS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인지하기 위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감정은 어떤지 그걸 잘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절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우리 컨텐츠 바로 무엇일까? 제자 훈련이 궁극적으로 하는 건 뭐냐? 결국은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죠. 하나님하고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돈이 행복을 주진 않죠. 돈은 뭐를 줘요? 자유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관계에서 온다. 생명이 있는 영혼이 있는 그 존재와의 교감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 교감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를 하지 않죠. 대부분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하죠. 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그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지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성화의 그 길의 종착역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한다? 내 몸처럼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성화의 길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훈련, 성장하는 것, 성화,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뭘까? 이해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자훈련자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각 사람의 제자훈련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제자훈련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많은 방법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면 모든 일이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훈련시킨다고요. 그때 우리가 챌린지를 주실 건데 그거를 기꺼이, 그때는 그 챌린지도 기쁨일 거예요. 최근에 유키즈에서 그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훈련합니까?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뭐라 그래요? 무슨 생각이야? 그냥 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런 영상도 되게 유명한데, 자, 목표가 있는 사람, 금메달을 따고 싶은 사람, 성장하고 싶은 사람, 바로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훈련을 해도요 그냥 계속해요. 아무리 뭐 발이 다치고 해도 김연아 선수는 끝까지 그 훈련의 코스를, 과정을 밟아 나간 거죠. 바로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지, 함부로 우리를 막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살펴봤고요. 때때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그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내버려 두시고 또 40년 쓰셨잖아요. 그 힘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때는 기꺼이 모세가 그 일을 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궁극적인 성화의 그 종착점은 어디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뭐 어려운 말로 사랑, 그런 막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쉽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혼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거꾸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하면 너무 이 제자 훈련이 기쁜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놀랍게 이 제자 훈련으로 인해서 성장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성장을 또 이루어낼 수 있다면, 이루어갈 수 있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요, 그룹끼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정말 창조하셨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좁은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해치게 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해치지 말라고, 너 스스로를 해치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또 너무 친절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많은 여기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은 돈을 벌어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명예를 남겨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제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놀라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이해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가 꾸준히 추구하면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서 천국으로 그대로 이어져 가는 관계임을, 그것을 주시려고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신은영 자매 지금 하나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민선영, 또 우리가 아이들, 가족들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같이 시간 보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